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인생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솔로몬이 전쟁의 때가 지나고 평안의 때가 왔을 때에 아버지로부터 하고 싶었던 것,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때에는 시기가 있다고 하는데, 다윗 때에는 전투하느라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었지만 그의 삶에 평안한 날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때에 평강을 주었는데 모든 원수도 없고 그의 삶에 문제도 없을 만큼 그런 평강의 때에 그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래요. 하나님 내게 평강 주실 때에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성전 건축을 말씀드리기 전에 솔로몬의 기도를 말하고 싶은데,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는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한 기도를 알고 있잖아요. 그 1000번제 기도 가운데서 저도 수없이 말씀을 읽었는데 잘 놓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 전에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있어.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거예요. 3장 1절 말씀이에요. 3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솔로몬이 누구와 혼인관계를 맺었어요?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대요. 그러니까 애굽은 누구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노역했던, 하나님이 이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기 전에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며,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이 애굽의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 금하고 있는 것인데 왕의 어떠한 그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국들과 화친을 맺는 일들이 있었죠. 이 말씀을 왜 스치고 지나갔냐면 솔로몬의 기도가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솔로몬의 1000번제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엄청나서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동안 지나가면서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목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방 여인과 혼인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온전하지 않는 자였다는 거죠. 그는 온전하지 않는 자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도 짓지 않는 자가 아니었어. 그는 왕이 되어서 이방인과 혼인했던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주목하게 되냐면 허물 많은 인생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허물 많은 그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삶의 태도 가운데 애굽을 쫓아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애굽 가운데 있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왕의 신분인 것이 마땅한데, 그런 솔로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1000번제의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 삶의 용기가 돼요. 허물 많은 나라 할지라도, 죽을 죄인이고 참으로 부끄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의 손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에 집중한 나머지 그가 했던 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이 말씀이 저는 좋았어요.
내가 주 앞에 살면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 그렇게 죄인된 내가 주의 전에 하는 것을 기뻐 받으셔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온전한 자만이 아닙니다. 허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태도를 흠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1,000번제가 있었는데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 죄인의 손을 한 걸 받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셨을까요? 1,000번제의 행위도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사실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저는 오늘도 말씀하신다고 믿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자기의 삶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없고 내 삶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으면서 늘 구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에 나타나서 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면 좋겠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예측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대답했단 말이죠.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대요. 저는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대요. 그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성도의 기도 속에 기도를 받잖아요. 정말 감사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감사한데 틀렸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아쉽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했다고 말씀하신 것 안에 무엇이 있냐면 그는 자기의 신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워주었는데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가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은 것도 허락하신 줄 믿으시죠? 우리의 기도 속에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배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멈추게 해주세요. 할 수 있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는 거, 자신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 지금 나의 직분과 나의 위치와 내 삶의 태도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주를 위해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내 삶의 울타리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기도를 솔로몬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왕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 그 기도가 너무나 기뻤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요청한 것만 주시는 거 아니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게 너무나 많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번에 기도원 가서도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기도원에는 자주 오는 사람들도 있고 보통 기도원은 교회와 달리 어떤 문제라든지 자기 삶의 애통함이나 어떤 제목이 있어 가는 분들이잖아요. 첫째 날 집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부흥했는 줄 알아요? 내가 기도해서 그래요.
내가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픈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에게 지혜와 함께 나머지도 허락해 주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사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사명을 위해 기도할 때 내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작 우리가 나의 사명과 내가 주 앞에 가야 될 길을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의 형편과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고 그것만 위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하지 말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태평의 때에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태평의 때가 되었다는 것 사실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4장 20절 말씀, 태평의 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4장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큼 많이 있었어요?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기억나는 사람 없으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누구에게 약속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시작인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시작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엄청 오래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 씨가 앞으로 장성하게 될 것인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있게 될 것이야. 이 사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사실이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모래알같이 많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약속의 성취죠. 근데 이런 약속의 성취,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수많은 넓은 많은 이러한 성취가 이루어진 때에 또 하나의 은혜가 있었으니 4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무엇을 주셨을까요?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니.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만이 아니었어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무엇이 많이 있었을까요?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넓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 오늘 성도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바다 같은 사랑, 넓은 마음, 바다에 있는 모래알 같은 넓은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셔서 약속의 성취 가운데 인구가 많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지만 내 속사람은 여전히 좁고 내 속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 좁은 사람이라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갈 수 있겠어요?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 그것은 약속의 땅에 성취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바다와 같은 그리고 모래와 같은 많은 넓은 마음이었어요. 우리에게 주님 닮은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이 태평을 이루기 전에 주었던 사실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그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5장 3절 말씀, 그 앞에 있는 태평전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5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나이다. 언제까지 기다린 거예요? 모든 원수를 잠재울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평안하지 않고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는 어떤 날을 기다려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잠잠케 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끊임없이 전투했단 말이죠. 전투 속에서 어떤 걸 기다린 거예요? 평안한 날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이 코로나19를 멈추게 하실 그날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멈추게 하셔서 예배 가운데 모였는데 코로나19 속에서 나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전투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고 태평의 날을 주었을 때 지난 날을 돌아볼 때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원수를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평안의 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다려요. 어떤 날을 기다리는가? 나중에 장차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발 아래 꿇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도 주님의 발 아래에 있어요. 지금 마치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로 흔들릴 때 있지만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있어. 사망도 주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이 정복하지 못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있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내 인생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텐데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내 삶에 평안을 주었어요. 평안을 주었을 때 솔로몬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전을 지을 계획을 세웠고 실행을 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열심히 살다 보면 치열하게 살다 보면 놓치고 살고 잊고 살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정말 사는 게 바빠가지고 눈꽃 뜰 새 없이 살 때 있잖아요. 여기 봐도 저기 봐도 일만 있고 사방에 그냥 주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힘겨운 삶을 지나가도 주의 은혜 속에 사시고 주님 내 안에 평안의 날을 주었을 때 우리가 뭔가 주를 위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건축할 때 6장 2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길이는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솔로몬의 성전의 규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길이와 너비와 높이 규모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당의 규모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성도의 믿음의 길이, 성도의 사랑의 너비, 성도의 신앙의 높이들, 우리가 예배당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은 몸된 성전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재고 지었지만 우리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성전된 내 영혼의 믿음의 길이가 길어지고 내 신앙의 높이가 높아지고 내 사랑의 넓이가 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전이 건축한 장소, 이 장소가 중요해. 장소. 한 분이 목사님들 오실 때마다 늘 얘기하는 게 여기 장소가 엄청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좋냐고 했더니 뭐 시장이 앞이고 사람들이 잘 다니고 아파트가 앞이고. 사실 나는 장소 좋은 거 모르겠어. 그냥 예배당이 생겨서 온 거예요. 장소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성전이 세워진 장소는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성전이 세워진 장소는 그 장소가 과거에 어떤 장소였냐면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은 과거에 모리아산이었는데 아들을 바친 그곳. 그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진 그곳의 의미가 있죠. 어떤 곳일까요? 이 성전의 의미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월 속에서 성전의 장소는 무엇이었는가? 다윗이 실수하여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야. 심판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멈추게 했던 장소가 있었어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인데 그 멈춰진 장소가 바로 과거의 모리아산이었고 지금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심판이 멈춰진 장소였어요. 아리우나의 타자마다 죄 가운데 심판이 진행될 때에 하나님이 멈추게 한 장소, 그 장소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당의 위치와 삶보다도 이 성전이 세워질 때 그 자리가 여호와 일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다리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진 장소였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 전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어요? 구원의 은혜를 입고 죄 사함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 성전이 그러한 터전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곳에 세워지든지 성전이 세워졌던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을 멈춰진 곳에서 예배했던 내 인생의 죽음 앞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전에 올 때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이 돌을 먼 곳에서 옮겨왔거든요. 그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와가지고 육지로 또 이동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먼 곳에서부터 이 제목을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돌도 떠와가지고 옮겨왔는데 놀라운 사실은 성전을 지을 때 망치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6장 7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뭘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 엄숙하고 고요하게 진행했다는 거예요. 고성을 지르거나 그러지 않고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듬는 곳에 다듬고 와가지고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불평하는 소리, 떠드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 싸우는 소리 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의 전을 지었는데 싸워.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너가 죄를 지어서. 이런 사람은 쫓아내야 됩니다. 최근에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 KL 중앙교회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임시당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안수 집사 한 분이 글을 올린 거야.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KL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글을 올린 거예요. 제가 KL에 왔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요? 해놓고 자기가 쓴 거야. KL 중앙교회예요. 그 다음에 또 질문한 거예요. 본인이 KL 중앙교회는 어떤가요? 했더니 그 답에 요즘에 이상한 소문이 있던데.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덕스럽지 않은 일을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들통이 났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사람을 버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을 버려주십시오. 그 당회에서 6개월 동안 재직계 참석 금지, 기도 금지, 나름대로 아무튼 그런 규정을 세워서 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얼마나 시끄러워. 너무나 이 말씀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지을 때 망치 소리 하나, 쇠소리 하나, 연장 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고 조심했는데 올라 우리 안에 너무 조심성이 사라졌구나. 회개가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죄 전에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분의 소리를 크게 듣고 우리는 그저 조심하면서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6장 13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6장 13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뭘까요? 성전을 지은다고 그것이 너의 인생을 대신하는 거 아니라는 거야.
너가 예배당을 지었다 할지라도 너가 예배당 지은 곳으로 너의 삶을 만족하면 안 돼.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동안에 너는 율법을 따르고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키는 것을 기쁨으로 알아야지. 내가 무언가 삶의 업적을 남긴 것을 내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적을 경험했고 그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것이 그런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오려고 했어요?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이런 건물을 통해서 갖고 싶었던 게 뭐예요? 건물 가지고 자랑이 아니라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이런 공간도 필요한 거였잖아요. 우리가 삶에 어떤 업적을 이룬다면 왜 이루었어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서.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간다면 왜 올라가겠어요?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내 사업이 잘 된다면 왜 잘 돼야 되겠어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뭔가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성전 안에서 너는 여전히 말씀을 행하고 율례를 지키고 계명 지키는 건 내 삶의 보람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업적이 내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가 주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나의 중심을 견고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업적 중심의 삶을 살지 마시고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 안에 금으로 장식했어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정말로 좋더라고요. 6장 22절에 보면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성전 안에 중요한 곳들을 금으로 입혔어요. 우리 알죠? 성전 안에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곳이 있는데 건물의 화려함보다도 그 안에 속의 화려함. 왜냐하면 하나님은 금보다 귀한 분이고 변하지 않는 분이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성전의 건물보다도 그 안에 속을 견고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면 이 안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또 하나 깨닫는 것은 6장 18절에 보면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은 박힌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든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돌로 지었잖아요. 돌로 지은 것을 앞에 백향목으로 가린 거야. 그래서 돌이 보이지 않았대. 깨닫는 게 없나요? 나의 허물과 죄를 백향목으로 가린 것이야. 그래가지고 그 돌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전에 건물도 있어야 되지만 속을 아름답게 하고 돌 하나 보이지 않도록 백향목으로 그 모든 허물을 가려 돌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 인생의 주 앞에 살아간 날 동안 우리가 내 마음의 전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이 겉모습보다도 속사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하고 내 속의 모든 허물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가리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왔을 때 교회 아름답네요. 정말 듣기 좋은 소리잖아요. 근데 하나 더 듣고 싶은 거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교회 건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곳에 왔지만 이 안에 있는 성도의 믿음과 삶은 역사와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태도와 삶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전을 지어줄 때 주목하게 되는 것은 히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고 그 히람은 논일에 대한 탁월함이 있었는데 그 돛으로 성전의 기구를 만들었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저는 뭐 성경도 다 알지 않는데 그냥 노력은 하고 있지만 못질하는 거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어. 전기가 나왔는데 전기 아는 게 없어.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전기하면 전기 고치고 문 고장나면 문 고치고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가 돛을 잘 만지니까 그의 돛으로 성전의 기구를 만들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이 주의 전에 쓰여지는 것이에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 청소도 하고 내가 잘하는 것으로 영상 장비를 맞추고 내가 잘하는 것으로 노래를 하고 내가 잘하는 것 돌보고 고장난 거 고치고 내가 잘하는 것이 내 먹고 사는 일에만 쓰임받으면 되겠습니까? 주를 위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내가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는데 주일날 교회 나서 똑같은 거 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잘하는 곳으로 주일날 또 섬겨야죠.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 그들이 잘하는 것으로 했고 그 곳간에 아름답게 채웠어요. 이 성전이 7년 동안 완성이 됐다고 6장 38절에 말씀을 하세요. 솔로몬의 성전이 7년 동안 완성이 됐대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마음을 뭐라고 해요?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은 7년 걸렸대.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의 성전은 아직도 공사 중이세요? 아니면 공사가 끝났어요? 몇 년 걸리셨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7년 걸렸대. 내 마음의 성전은 몇 년 걸렸습니까? 제가 저에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아직도 공사 중인지. 건물은 지어놨는데 속은 아직도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있지는 않는지. 건물도 채우고 속도 가득했는데 아직 무언가 주를 위해 쓰여진 예배가 없는 삶은 아닌지. 이런 솔로몬의 성전의 완공을 통해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솔로몬의 성전은 7년 동안 끝났지만 혹시 내 인생의 성전 아직도 공사 중은 아닐까? 그럴지라도 완성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인데 그 몸으로 언제까지 공사하면서 살겠어요? 성전을 잘 지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예배하면서 뭔가 주님을 향해 쓰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 지은 다음에 성전에 두 기둥을 세웠잖아요. 이 말씀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것은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 두 기둥을 세웠는데 야긴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이 성전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두 기둥은 성전의 중심을 잡는 기둥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성전의 두 기둥은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이었어요. 한쪽은 야긴이라 이름하고 한쪽은 보아스라 이름했다. 야긴, 여호와께서 세우십니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세워놓고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세우시지, 그분에게 능력이 있지,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오늘 인생의 성전, 내 마음을 누가 세우실까요? 야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내 삶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놓치고 싶지 않은 것, 다윗 때에 수많은 전쟁과 전투 가운데 치열한 삶이 있었고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한 태평의 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태평의 날이 왔을 때 솔로몬이 그 날을 놓치지 않고 태평의 때에 하나님의 전을 지었고, 이제 그곳에서 드려질 예배가 계속해서 이제 본문에 등장을 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이 땅에 치열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어떤 인생의 다양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내 삶에 평강을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에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뭔가 솔로몬이 평안의 때에 주를 생각했고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어진 시간 사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연세 드신 분들의 사명은 무엇인지, 젊은 사람들의 사명은 무엇인지, 지금 나의 사명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하지 않은 것도 더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다 태평의 날에 내가 잘하는 것으로 주를 위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주신 태평의 날에 그저 태평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요, 사명을 이루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기대합니다. 전쟁처럼 치열한 삶을 살았지만 우리에게 태평을 주셔서 원수도 없고 환난도 없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실 그날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날에 사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나의 행복과 나의 미래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명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도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평강의 때에 주의 전을 생각하게 하시고, 솔로몬은 7년에 걸쳐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는데 내 마음의 성전은 언제 완성이 되는지, 완성이 되었다면 정말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면 완성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금보다 더한 귀한 믿음으로 솔로몬의 성전의 길이와 높이와 너비를 재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런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내 속사람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20장